주시는 말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로서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우리가 아니라 참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마음 열어주시고 하나님 졸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려있는 것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 이 시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복음의 이중적인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신경은 예배의 시작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내용을 고백할 때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거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거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영광스러운 믿음의 고백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의 이슬람 외에 이런 고백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함께 공유하는 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갖고 있는 이 고백, 이건 진짜 찾아볼 수 없는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우린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하죠? 뭐 하죠?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사도신경 다음에 이제 예배의 회개의 기도라는 것을 하는데 이 회개의 기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왜 매주 모일 때마다 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회개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가정에 상담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이 자녀가 좀 심각하게 죄를 지었어요. 정말 부모님이 알면 너무 경악할 일들을 이 자녀가 밖에서 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이 사실을 이제 어떻게 알게 됐고 오래도록 자녀를 신뢰하고 자녀를 믿어왔고 자녀가 정말 괜찮은 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그렇게 신뢰를 보내고 그랬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범죄 사실들, 그리고 그 뒤에서 정말 잘못하고 부모님을 속이고 정말 극악한 어떤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이 부모님이 이제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얘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아침마다 일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 그러고 입 맞추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포커페이스를 하고 살아왔던 모습에 이 부모님이 너무 크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뒤에서 내가 하지 말라는 일, 그리고 뒤에서 저렇게 악한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나에게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부모님 존경한다고 말하고 아무렇지 않게 입을 맞출 수 있을까? 부모님의 마음이 대단히 상했던 그런 제가 이제 상담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무섭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험담은 하나님께서 가장 안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험담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을 씹습니다. 마구 욕합니다.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웃습니다.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포커페이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될 사람이라고 말하고 대단히 내면이 놀라운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하시는 중심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양심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했는가 주님은 다 알아보고 계셔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것이 지금 잘못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부모 앞에서 부모 밑에서 정말 죄짓고 악한 일을 하고 막 하면서 부모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는 그런 자녀를 보면 쟤 지금 양심이 화인 맞은 거 아니야? 쟤 어떻게 부모님 몰래 저런 짓을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저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내리잖아요. 남의 험담을 모여서 죽도록 해놓고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양심에 이상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 관계 안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심을 가졌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관계도 이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더러움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정말 그 악한 것들을 품고 향락을 좋아하면서 한 주간 내내 살다가 주일날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는데 예배하러 와서요, 그 죄 자체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은 고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죄짓고 하나님을 속이고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것을 하나님은 모를 거야 하면서 죄짓고 아무렇지 않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좋아한다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는 여러분 그 태도, 그 중심, 그 마음을 과연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회개하지 않고요, 한 번도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고요, 하나님한테 한 번도 죄송하다고 고백하지도 않고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과연 그때 우리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한 주 내내 저주와 욕을 입쌌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찬양합니다. 운전하면서 욕하고 사람 욕하고 뒷담화하고 이러면서 한 입에서 형제를 향한 저주와 어떻게 찬송이 같이 나올 수 있느냐.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그 찬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최소한의 양심마저 잃어버린 화인 맞은 신앙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는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파는 회개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 괜찮다고 말하고 일상생활에서도 회개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고 마귀의 정죄에 매인 거라고 말하고 예배 시간에도 회개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양심에 최소한의 가책이라도 있으면요, 어떻게 사기치고 여기서 설교하고 음행하고 여기서 설교하고 죄짓고 하나님의 보혈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서서 거룩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만의 문제입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향락을 사랑한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는데 세상 거 너무너무 사랑하고 죄 잔뜩 짓고서도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할 줄을 몰라요. 아파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는 뻔뻔하게 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다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영혼이요, 지금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서가는지 제대로 돌아봐야 됩니다. 영혼보다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 은혜의 5가지 방편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5가지를 우선순위를 뽑아줬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 생활 잘하려면, 영혼을 은혜로 풍성하게 하려면 5가지를 잘 활용해야 된다. 첫째, 말씀 읽어야 된다. 성경 읽지 않으면 절대 은혜 생활 못한다. 여러분, 쌀밥, 흰밥 맛있어서 먹습니까? 건강하게 먹는 겁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성경 이해 안 될 때 많습니다. 읽으면 다 모르고 그것이 나에게 눈물이 나왔던 감동으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혼의 밥과 같기 때문에 그저 성경을 펴고 읽는 것 자체로 영혼이 풍성해지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영적 진리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성경을 안 피잖아요.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2번째 은혜 방편은 기도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충만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산다니까요. 말씀 한 장만 읽어요. 기도 한마디를 안 해요. 그리고서 자기 영혼이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큰 오산입니다. 3번째 은혜의 방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4번째가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5번째가 성례입니다. 성찬과 세례식입니다. 여러분, 이 200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말씀 기도 안 하면 은혜 못 받는다. 은혜 생활 못 한다. 그런데 그 3번째로 꼽은 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가 막힌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다. 회개해야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잘 아시죠? 우리 유아부 아이들이 외우더라고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 부어지 못하시냐, 그분의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시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얼굴을 가서 듣지 못하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정죄감 주고 죽이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충만케 하시고 그 은혜로 풍성케 하시려고 누가 부르시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 아파하지 않고 계속 품고 있는 어떤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고 싶은 것이 있으시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 계신 거 믿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거 믿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오늘도 지난 한 주도 여전히 잘해보고 싶었지만 하나님 또 죄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죄를 사랑하고 왜 이렇게 넘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제가 나아갑니다. 은혜 입기 원해서 나아갑니다. 긍휼함 얻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보혈로 나를 씻으면서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회개의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와서요 그냥 막 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지난 삶을 돌아볼 새도 없이 그냥 앉아서 예배하잖아요. 이게 마귀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요 계속 참소해요. 하나님, 이완 목사 지난주에 죄진 거 아시잖아요. 은혜 주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하나는 안 됩니다. 마귀는 뭘 근거로 일하면 죄를 근거로 일하거든요. 약함을 근거로 일하고 이걸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 마음속에다가 정죄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너 지난주에 야동봤잖아. 너 지난주에 뭐 했잖아. 너 지난주에 술 마셨잖아. 너 지난주에 어떻게 했잖아. 하나님 너한테 근데 은혜를 줄 것 같아? 마귀는 계속해서 뭐 하냐면 그 죄를 붙들고 계속 씨름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뭐예요? 보혈로 씻으며 피 가운데 드러내서 하나님, 이게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오늘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 입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는 회개의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봐, 하나님께 뭐 어떻게 될까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마귀의 참소와 정죄에 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을 치우는 작업이 예배의 시작에 하는 참회의 기도의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한 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심지어 아침에 오면서도 죄 짓고 오기도 하잖아요. 운전하고 오면서도 막 혈기 내기도 하잖아요. 부부 싸움하고 오기도 하잖아요. 그 모든 거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씻어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 바로 회개의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여러분을 어렵게 하거나 정죄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참소와 양심의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게 할 준비하는 작업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좋은 말 듣고 가서 도덕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본성의 변화입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이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각성시키십니다. 죽은 영혼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그 깨워진 영혼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셔서 뭘 삼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던 영혼이 성령과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고 죄의 지배를 받는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본성과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얘기 듣고 이거 들었으니까 오늘 가서 살아볼까? 내 힘으로 뭐 해볼까가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내 영혼과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전에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그 은혜가 나를 양육하는 삶으로 부름받는 것, 이것이 예수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그래서 더 이상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 이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양육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이 은혜가 뭐하냐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양육한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양육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은혜로 양육하셔서 뭘 하시냐면 이 세상과 정욕과 더러운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경건함과 의로움과 신중함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거, 이걸 누가 하냐면 은혜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힘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호의를 말합니다. 호의를 말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걸 은혜라고 말해요. 그 말은 내가 죄를 지어요. 넘어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이렇게 매번 죄짓고 넘어져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금 비록 자격은 없지만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를 자격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준다. 내가 또 부어준다. 너 할 수 있다. 난 너 버리지 않는다. 다시 한 번만 일어나라.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십자가 의지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나는 너에게 은혜 부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은혜로 양육한다는 말이에요. 정죄로 양육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양육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값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오나 봐. 근데요, 죄값 때문에 그 일이 온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 죄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자녀가 잘못하죠. 그러면 세상에 열대 맞아야 돼요. 열대 맞아야 되는데 지금 망해야 돼요. 맞아서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요, 대신 다 맞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 얘 내 자녀야. 니네들은 때리지 마. 혼내도 내가 혼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징계라고 그러죠. 징계라고 그러죠. 혼내도 내가 혼내. 마귀 가만히 있어. 세상 너희들 가만히 있어. 얘는 내 거야. 너희들 건드리지 마. 그리고 주님이 그 비난 다 받으시고
주님의 손으로 잠깐 정신 차리라고 때리시는 거예요. 그걸 징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죠. 그러면요, 항상 이 은혜를 아는 사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래는 10대 맞아야 되는데 지금 한 대 때려주셨구나. 진짜 감사하구나. 하나님 나를 은혜로 양육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말합니다. 길러가는 거예요. 뭘로요? 은혜로 기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죄를 깨끗하게 씻으심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신백성을 삼으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주는 두 가지 능력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실존적으로 죄짓고 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죄사함의 능력이 복음과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순히 죄를 사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서 맞붙어 이기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서부터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부터 온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다 버리게 하신대요. 더러운 건 다 버려요. 죄를 버리게 하세요.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 다음 잘 들으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아주시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과 십자가가 주는 두 가지 능력이에요. 두 가지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죄사함과 죄지음 속에 살아가는 긴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걸 내가 믿는다. 그리고 복음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근데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의 약함과 그리고 넘어지는 내 모습을 자꾸만 발견하게 되죠. 그 사이에서 나는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죄사함과 죄지음, 이 안에서 우리는 막 힘들어요. 근데 이 갈등 속에서 이걸 메워주는 게 바로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괜찮아, 할 수 있어, 일어나, 다시금 일어나, 다시 할 수 있어. 참되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로 다루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매일 승리하고 한 번에 완전체가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잖아요. 그리고 와, 회개했어, 오늘 회심했어, 십자가를 경험했어 라고 딱 한 다음에 그날부터 갑자기 뿅 완전해져가지고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거예요. 죄를 하나도 안 져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뭐만 있으면 돼요? 기록지만 있으면 돼요. 완전체가 됐으니까 너 승리했지? 100점 상 줄게, 천국 오면. 너 이거 했지? 아멘. 너 100% 순종했지? 너 잘했어. 아멘. 잘했어. 상급줄 기록지만 있으면 돼요. 맞죠? 그죠? 맞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경험이 있지만 우리는 완전체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아이로 거듭나요. 진짜 여전히 육신의 오염과 부패와 옛 자아와 본성이 남아있는 정말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영혼은 거듭났지만 마음은 새로워졌지만 여전히 어제의 내가 남아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질 수밖에 없고, 첫 은혜가 강력하기 때문에 괜찮아서 막 이기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다시 왜 자꾸 내가 넘어질까, 이런 고민과 아픔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신앙의 초기에 어떤 분들이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예수 믿는 게 뭔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거듭나면 이렇게 된다, 막 죄를 이긴다, 막 사랑이 샘솟는다, 막 별별 얘기 막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와, 예수 믿는 이런 거구나
그리고 딱 현실로 들어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지면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걸음마랑 똑같은데요. 이제 그 걸음마를 아이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애가 온전하게 걷는 데 있죠. 온전하게 걷게 되기까지 많게는 2만 번가량을 넘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천 번에서 2만 번을 넘어지고 다시 서는 훈련을 막 아이가 엉덩이에 힘주고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서 점점 한 걸음 두 걸음 걷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아기 아이들 있잖아요. 애들 세 가지 큰 스트레스가 있는데 4세 아이들 뭐냐면 하나는 어린이집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이집 가면 애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요. 왜냐면 낯가림에 스트레스가 있대 애들이요. 이게 엄마랑 맨날 있다가 가가지고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몇 시간을 맡겨놔요. 근데 시간 되면 막 먹여요, 재워요, 막 얼굴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까꿍까꿍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애가 이게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요. 말 못할 뿐이지. 학자들 얘기입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가 뭘까요? 이유식 먹는 스트레스예요. 예, 우유 먹다가 밥을 먹여야 되는데 막 안 나와야 막 억지로 먹여야 되잖아요. 배려해주지만 이게 아이한테는요 대단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 세 번째 스트레스가 뭔지 아세요? 걸음마 스트레스예요. 못 걷는데 자꾸만 세워놔요. 이렇게 세워놓고 넘어지는데 자기는 아픈데 어이구 잘한다. 야, 또 걸어봐. 계속 이거 하는 거 있죠. 이게 아이들이 걸음마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네 발로 기는 것 이게 편하잖아요. 이러는 아이들이 두 발로 서서 걷는 것이 대단히 불안하고 힘든 건데 자꾸만 부모가 억지로 이거를 막 시키려고 하는데 이때 아이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걸음마를 배우는 기간 동안에 넘어짐의 횟수가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짐의 횟수보다 이 기간에 넘어진 횟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평생 동안 넘어지는 횟수보다요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 넘어지는 횟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초기에는요 자꾸만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예수 믿고 처음에 그때대로 살아보려고 막 노력하고 할 때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에서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넘어졌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저 도와주십시오. 정말 걷고 뛰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온전히 걷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의 부족을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건 뭡니까? 이 시행착오를 줄여서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식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뭐냐면 영적 지식을 갖추는 건데 말씀과 상담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왜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이 안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옛사람이 자꾸만 나올까? 왜 이렇게 죄로 다시 돌아갈까? 이것을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진단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빨리 성숙할 수 있는 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회개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왜 죄로 인해 넘어지는지에 대해 영적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을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영적으로 걸을 수 있고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뒤에는 뭐라고 말하죠? 이 세상의 더러움을 버리고 신중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세상의 것을 버리는 건 신앙의 초보입니다. 점점 버려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넘어짐의 횟수를 줄여야 돼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어떤 사람들이 되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이제는 열심 낼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의 노선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정말 내가 자꾸만 죄와 약함과 이런 거에 자꾸 넘어진다.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혹은 내가 약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죄감이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셔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냥 그때마다 뭐예요?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 의지하고 회개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 제가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힘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오랜 시간 지났어요. 그러면 아이도 처음에는 기어다니는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걸어다녀야 되죠. 뛰어야죠. 그죠? 이게 성장이고 성숙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이 오래 지났는데도 내가 계속 걸음마와 아예 걷는 것조차를 못해요. 이럴 때는 내가 지금 바르게 은혜의 양육을 받고 있고 바른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내가 좀 성숙했어요. 그래서 이제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신중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에 넘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이때부터 성숙하고 성장한 다음에 넘어지죠. 그러면 징계가 크고 죄의 열매가 대단히 아픕니다. 대단히 아픕니다.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이 사귀었어요. 야 우리 결혼할까? 근데 이 남자가 애인이 따로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나 너 싫어. 우리 헤어져.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정답 말해주세요. 나쁜 남자라고 그러죠? 나쁜 놈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했어요. 약속이죠? 그쵸? 약속이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가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륜이라고 그러죠. 이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는 오는 후폭풍이 달라요.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시간이 오래 지나고 직분이 늘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범죄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파장은요 대단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넘어지거나 어떤 장로님이 넘어지거나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 넘어지면 그 다음에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엄청나게 힘든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음마를 넘어서서 세상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신중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면서 조그만 죄라도 나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회개하고 이러다가 내가 신중함을 잃어버리고 한 번의 결정이 한 번의 내 실수다 모든 걸 무너뜨리고 큰일 날 수 있구나 하면 회개해야 되겠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한 것처럼 신앙은 성숙할수록 회개가 많아지는 겁니다. 신앙은 성숙할수록 작은 걸 할지라도 더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1% 잘못한 것 같지만 내가 100%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이게 회개하는 사람들의 인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제가 요새 저 이런 기사를 나누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진짜 내 마음이 아파요. 미국에서 만든 사이트 중에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륜을 조장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대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니요, 회원수가 얼마냐면요 3,700만 명이에요. 전 세계에요. 불륜을 연결해주는 만남 사이트인데 3,700만 명이 회원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 연수입이 얼마냐면 그 만남 주선해주고 사이트 가입비랑 탈퇴할 때도 $19를 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얼마냐면 수입이 1년에 1억 5,200만 달러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1억 5,200만 달러면요 엄청난 겁니다. 4월에 한국의 간통죄가 폐지된 다음에 20만 명, 지금 19만 명이 넘었대요. 한국의 가입자 숫자가요. 여기 대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이트 가보시면 Life is short. 인생은 짧습니다. Have an affair. 불륜을 저지르십시오. 불륜을 하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분별을 하십시오. 이게 대문에 걸려있는 내용입니다. 한국에는 기혼자닷컴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단체에서 이건 정말 안 좋은 사이트다. 그래서 경고를 하고 이 사이트를 해킹을 해버렸어요. 해킹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회원들의 명단과 신상을 온라인상에 전부 공개했습니다. 폭풍이 일어났는데 미국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들, 크고 작은 교회의 목사들 400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서 실제 활동을 한 사람들의 수가 다수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 R.C. 스프라울 목사님이 계세요. R.C. 스프라울이라는. 이분은 거룩, 구원, 성화, 진짜 10계명 강해 20세기가 낳은 최대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탁월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신학교 총장으로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R.C. 스프라울 주니어입니다. 이분이 몇 달 전에 작년에 이 애슐리 메디슨닷컴을 비판하는 글을 온라인에다가 막 올렸어요. 설교도 막 했어요. 나쁜 거다. 근데 해킹당했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런 약간 이 옹호한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게 덮어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더니 결국 오픈되었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총장 다 사임했고 전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더 마음이 아픈 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호기심으로 가입을 했더니 가입할 때 돈 내야 되거든요. 여기는요. 가입을 했든 뭐 했든 간에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들이 행하는 모습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채 일주일이 안 돼서 인터넷상에 유튜브 같은데 37만 명을 미국에서 팔로워를 거느린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걸렸거든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도 나를 용서했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사역은 그대로 진행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R.C. 스프라울 목사님 역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다 용서하셨으니까 우리 그냥 지나가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서 막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참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주중에 운전하다 행여라도 제가 입에서 험한 말이 나왔다.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입에서 험한 말이 나왔다. 이런다 할지라도 나 이번 주에 설교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이게 설교자로 이게 설교해도 되나? 주님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못 나온다고 했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말해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단에 서게 되는데 음행을 하고 불륜을 한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냥 내가 죄 지면 내려놔야죠. 그리고 죄 지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켜야죠. 그게 목사가 가져야 될 기준이고 성도가 가져야 될 기준 아닙니까? 제가 불륜하면 여러분 저 목사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갈기 때문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이런 일을 행하냐 쫓아내라. 치리해라. 이런 결단으로 사역을 해야죠. 예수 그렇게 믿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 싸우려 지우겠습니까? 얼룩지우는 물 팠습니까? 그 피를 아는 사람들이 죄 져놓고 일주일치 안 돼서 괜찮다고 하면 용서하셨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더 제가 마음 아픈 게 뭐였냐면요.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들키니까 회개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적어도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기 전에 나를 뭐라고 하기 전에 내 양심이 말하고 성령님이 말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나한테 회개를 요청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회개해야죠. 그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주일날도 회개 못하는 것을 둘째치고 자신이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있다면, 정말로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라도 회개하고 죄로 돌이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여러분, 그 부모가요 상담하는데요 정말 통곡하면서 울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죄의 흔적을 가지고 와서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아파하는 건 생각 안 하고요 자기 변명하기에 급급하더래요. 얼마나 변명을 해대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는지 나중에는 엄마한테 달라들기 시작하는데 이 엄마 아빠 가슴이 아파가지고, 목사님, 얘가 죄진 거, 재정적으로 손실된 거 다 갚아줄 수 있고 괜찮은데 저희가 마음 아픈 건 얘가 엄마 아빠가 상처받았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상처받았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질 때 행위도 문제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마음 아파하세요. 나는 너 그렇게 살도록 내가 부르고 은혜 주고 십자가 은혜 준 거 아니다. 내가 너한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십자가를 주는 것은 네 멋대로 죄짓고 와서 회개도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너가 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죄 사해 준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너는 신중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자라나야만 된다. 죄를 이겨야만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이걸요 그냥 다 무시해놓고요, 죄 지워놓고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관심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나 죄진 거 용서만 받고 죄값만 안 받으면 돼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나만 도와주면 돼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모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해함으로 인해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양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배려가 없는 마음, 그래서 정말 주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지, 감정의 교제가 있는지,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보여주고, 주님이 보는 건 나도 보고 아파하고 정말 마음이 통하는 생각 맞는지 한번 질문해봐야 됩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진짜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 다 봤고요, 엄청난 걸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이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좋아 이러다가 하나님이 뭔가 내 생각과 다르면요 그냥 내쳐버리고 멀리 가버리고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맹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 니네들이다. 맹인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전도사 니네들이다. 맹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장로 니네들이다. 내일 열심히 한다고 충성되다고 하는 사람들 니네들이 맹인이다. 너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내 마음을 느끼지도 못한다. 공부방 시작하는데요, 이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제가 참 많이 느껴요. 가스통을 설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 학교에서 부탄가스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안 해야 되는구나. 아멘. 어차피 공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어렵다고 하니 주인도 허락을 안 하고 주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아멘. 공부방 하는데 시간이나 하나님 정말 이게 거룩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성남에 있는 70대 목사님이
중학생 아이들 공부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받게 해주겠다고 4명을 성추행을 했잖아요. 수정부래요, 수정부. 우리 교단이 아니기를 바래요. 다음 주에 노예가 있는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안타깝죠.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받죠? 하나님의 길 어떻게 받는 겁니까?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통일교구 문선명이죠. 문선명이 한 일이거든요. 피가름해야 된다. 하나님 자녀 되려면 나랑 동침해야 된다. 피가름 교리입니다. 80년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듣는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느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요 이 은혜를 거둬가시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신중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뭐하냐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저녁에 회개하고 일주일에 한 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매일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날 나는 괜찮은 거야 괜찮아 라고 했는데 내가 그 시험에 넘어져서 지는 사람 죽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목요일에 3가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하나는 시편 139편 23절 24절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저를 시험하셔서 제 속에 악한 행위가 있나 좀 살펴주십시오. 있다면 고쳐주시고 주님 때려서라도 영원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또 하나의 기도는 뭐였죠? 세리 기도였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난 못 보기 때문에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주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3번째가 뭐였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 믿음 못 지킨다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 이 거룩함도 성화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3가지 기도가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살피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수련회에서 기억인데요. 이 앞에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그 보혈을 지나 지으신 분이었어요. 제 기억에. 그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 찬양을 저기 하면서 얘기해 주시면서 빨간 보자기 있잖아요. 빨간 보자기를 펴놓고 여기를 밟고 지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찬양을 할 때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예수님의 피가 있는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를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피를 뒤집어 쓰고 그 피로 모든 죄를 씻고 그 피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예배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다시 십자가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나가는 일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보자기를 깔아놓고 아이들한테 찬양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게 했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씻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우리 의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겸손이고 이것이 의입니다. 또
우리가 거룩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게 만듭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때 정말 주님 보혈을 지나 제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 안으로 가기 원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나의 삶의 무수한 계획과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씻으며 주님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되기 원하고 예배 때마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함께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여러분 주님께서는 참 회개하는 자에게 정말 죄를 아파하고 하나님께 죄송해하고 나의 약함과 죄악을 보며 가슴치는 자에게 그렇게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십자가로 너를 싣고 다시금 은혜 주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주님 책임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값싼 용서와 값싼 회개가 우리의 신앙을 망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듣는 눈과 보는 귀,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셔서 진짜 하나님 죄질 때 침묵하지 마시고 제게 말씀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먼저 이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저는 저 자신을 볼 수 없는 참으로 교만하고 악하고 더러운 존재임을 주께서 붙잡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누가 하나님 숨은 죄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 그 숨어있는 죄들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더러운 존재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수 있는 조언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죄 위에 그리고 멸망하는 이 모래 위에 우리의 짐을 지게 하여 주시오. 진실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당선하셔서 하나님을 살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를 부르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여러분 진짜 고질적인 어떤 죄와 약함들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지금 걸음마 중이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지,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용서하시고 힘주실 테니 다시금 보좌 앞에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이제 내가 피 흘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흘리셨거든요.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 의지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죄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끝까지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할 때 주님, 회개의 삶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거룩해지는 삶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세상을 경건함과 의로움과 신중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하게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아버지 복음의 능력 안에 이 죄를 버리고 주님의 기쁨을 낼 수 있음을 믿으며 아버지 복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를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 사이에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말미암아 막혀있는 아버지 강들이 허물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은혜가 놀라운 영광에 부어주시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성령께서 이 시간 알려주실 텐데 회개해야 될 거 입술로 좀 고백하십시다. 거짓과 음란과 욕심과 속임과 또 험담과 판단과 정죄와 또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행해서 상처 주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모든 행위들, 주님 저를 좀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그 아픔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놓고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알려주시고 내 속에 악한 행위가 있나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나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저의 말과 행동과 또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의 모습들을 조명하시고 주님의 관점에서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도와주셔서 주님, 제가 하나님 바꿔야 될 것처럼 주님 변화되야 될 것처럼 말씀 주시고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정말 제가 기도 요청하는 건데요.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이 영적인 공기가 자꾸만 목회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상한 움직임들이 그냥 이 한국 교회 전체랑 이 동성애를 통해서 결혼 주례 안 하면 구속하고 이런 거를 뛰어넘어 아주 지금 심각한 공격들을 지금 막 감행을 하고 있거든요, 마귀들이요. 전효성 목사님은 목회를 접으시고 선교하시겠다고 교회 문을 닫으셨대요. 박마이클 목사님을 놓고 또 어떤 분이 시작을 했어요. 데이비차 선교사님을 놓고 시작을 했어요. 막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간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지금 조직적으로
그 일들을 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고 그분은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설교에 인용 잘못된 거 만약에 가져와서 그거 거짓말이니까 이단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서 이단 아닌 사람 없습니다. 예화 사이트에서 다 따오는 설교 사이트 만들어주는 설교. 옛날에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 주일 설교했는데 월요일부터 시작된 부흥의 설교가 똑같아서 큰일 난 적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모두가 이단인데 조직적으로 지금 목회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 세력이 뒤에서 조종하고 이 마귀가 조종하고 앞잡이가 돼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 곳곳에 그리고 사이트의 어떤 단체들 안에 지금 아주 조직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 기도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진짜 지금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 아주 발악을 합니다. 주여, 정말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목회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들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을 공격하고 음해하고 넘어뜨리는 더러운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주여, 주님의 은혜 많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대적하며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만 우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영들 아버지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조직적으로 교회 가운데 그 가운데 사람들의 공격하고 비난하여서 아버지 원하는 주님의 아버지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더러운 영들 아버지 없는 주님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실패로 절망과 땀을 부어주고 아버지가 무너지고 나무를 도와주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을 깨뜨리는 더러운 영들 더러운 영들의 신청을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받으시기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성남청교회는 주님이 영혼을 추수하시기로 작정하신 교회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기로 결정한 청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마귀는 어떤 모양으로도 공격합니다. 똥으로도 공격하고 누가 아프게도 만들고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떻게든 교회 가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영혼 도둑질하려고 이 더러운 수박이들 우리의 영혼을 이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는 근심하게 만드는 더러운 영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묶으며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십니다. 주여
내가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사시고 피값으로 구속하셔서 내 거로 부르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하신 그 놀라우시고 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가정과 영혼을 묶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을 꺾어놓게 하려고 두려움을 주고 악한 것들을 가져다 놓는 이 더러운 영들의 역사들은 이 시간 예수 앞에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특별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덮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노략질하는 더러운 이들,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는 더러운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하나님 피값으로 난 영혼들을 노략질하자. 주님을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저희들 회개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회개의 영 부어주시오. 하나님, 넘어질 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은혜로 양육함 받아서 주님의 선한이라는 친백성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 성령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죄사함과 죄를 이기는 능력 주셨음을 믿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며 은혜에 자신을 맡기며 돌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